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에 높낮이가 없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넘어졌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의 공급은 어디서 올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잘할 수가 있고 아주 능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언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호자, 우리 죄인들을, 죄를 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법정에 변호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지는 사람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도 정의를 내리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 한 사람도 없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인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 두 종류예요.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믿을 때 완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멋있게 살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높낮이가 있거든요. 잘 될 때 있으면 안 될 때 있고, 건강할 때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돈이 많을 때가 있으면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떨어질 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멋있게 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한 그물망이 밑에 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 괴로움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때로는 사업이 망함을 통하여, 가정의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들을 참 멋있게 더 다져가는 모습들을 신앙생활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안전 그물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가 있어요. 진리의 이치가 있어요. 넘어졌으면 어디서 일어나요? 넘어진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진 데서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넘어졌으면 여기서 일어나서 그거를 툴툴 털고 다시 출발하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나타나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으면 완전한 구원을 주지 불완전한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하게 십자가를 완성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지만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죄 안 질 수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는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그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이 좋은 사람은요 빨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요. 마치 오뚜기처럼. 오뚜기의 중심이 무거운 납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그 안전한 그물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넘어지면 100번 넘어뜨려도 100번 일어나고 10,000번 넘어뜨려도 10,000번 일어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겁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중간에, 어떤 사람은 약하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갈망, 이런 소원, 내가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열망과 갈망이 생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죄를 짓다가도 막 금방 깨달아, 막 죄를 짓고 막 넘어졌다가도 금방 깨달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지느냐? 교회로 자빠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공급함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집안에 환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몸에 질병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분의 안정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영유할 수가 있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갈망해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정과 뜨거움과 그 불이, 성령의 불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한 은혜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바늘구멍만한 사랑의 빛이 열려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명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안 짓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까? 이런 마음들이 막 불끈불끈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그 마지막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조차하고 그 마지막 그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그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피레미 새끼 잡지 못했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결과입니다. 그게 사랑의 결과예요. 공고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고 무질서하고 갈등이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 해결해 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대답 못할 것도 아세요. 베드로가 대답 못할 거 아세요. 왜? 베드로 진짜 대답 못했어요. 그냥 아가페, 너는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자면 필레오, 난 친구로서 사랑밖에 못해요. 근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도 괜찮아. 네가 좀 고백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면요, 정말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 상대편이 거짓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듣고 싶어. 베드로야, 너 한마디만 해줘라. 한마디로 해야죠.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끝까지 필레오.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말대로 완전한 아가페 사랑을 결정적으로 실천해 놓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하는 베드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고백 못해도 때로는 정말 미안하고 죄 많이 졌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같은 그 고백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게 바로 기도고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냥 그 사랑의 고백, 주님 사랑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안전한 그물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여러분 완전한 구원 속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